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고 밤낮조차 이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거나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의 어두운 표정 하나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여 자녀들이 홀로 이겨내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생각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으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해보지만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문제로 가슴앓이하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에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귀한 진리를 통해 자녀를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기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자녀의 문제로 인해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비명이자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도 같습니다. 2025년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육아, 그리고 믿음의 문제까지 그들이 마주하는 삶의 무게는 때로는 우리 세대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해 수년째 방황하는 모습을 보거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가는 것을 볼 때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베개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경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혼자 감당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눈물은 과연 누구에게 가닿을까요? 혹시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56장 8절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장 8절.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있던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과 유리함, 즉 방랑과 고통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귀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큰 슬픔을 겪을 때 흘리는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아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물병은 슬픔의 깊이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상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그 애통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마치 가장 귀한 보석처럼 여기시며 그분의 눈물병에 정성껏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에 상달되는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2025년 자녀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는 믿음의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며 그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기도입니다. 자녀가 믿음의 길에서 방황할 때 자녀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룩한 제물과도 같습니다.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미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초청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됩니다.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속에 담긴 간절함과 사랑을 아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겨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한계, 건강의 한계, 지혜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부모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명령처럼 보였습니다. 나라가 망할 판인데 밭을 사다니요. 그러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미래에도 그분의 능력은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자녀의 학업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녀의 잘못된 교우 관계, 우리의 간절함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자녀의 완고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기도 하고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존감을 잃기도 하며 때로는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부모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막중하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부모로서의 간청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심령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도 있고 그들의 직장 상사의 태도를 변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잘못된 습관이나 중독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자녀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자녀들의 삶 속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자녀를 위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인내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아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해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기도의 불씨가 사그라들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2025년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인내와 끈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내의 기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8절.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요청을 결국 들어주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분의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밤낮 부르짖는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인내하는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인내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녀가 신앙을 잃어가고 있을 때 자녀의 영적인 방황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25년 현대 사회는 온갖 유혹으로 가득하며 젊은 세대들은 쉽게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올바른 길을 찾을 때까지 그들을 영적으로 붙들어 매는 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자녀들의 삶 속에 펼쳐 보이십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시간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자녀의 삶 속에 앞당기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과부의 끈질긴 기도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거나 상처받을까봐 염려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가 옆에서 항상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녀를 우리의 연약한 손보다 훨씬 강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과연 그들을 잊으시거나 포기하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약속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원적인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 그것도 갓난아이를 젖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여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변함없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극히 드물게는 인간의 어머니가 자식을 잊거나 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아시며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자녀가 믿음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십니다. 2025년 많은 청년들이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헤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도를 상기시키는 영적인 등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은밀한 죄악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자녀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품고 계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자녀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기는 거룩한 기도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분의 눈물병에 담아두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자녀들의 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